기도할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찬양되고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24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 전까지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2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안 올 주가야.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잡고 승리하라고. 목사님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가요.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쁜 게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 없어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뭐 끼니 걸러가지고 먹습니까? 밥은 끼니 때마다 챙겨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는 일에는 왜 그렇게 등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너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그저 네 삶의 우선이 안 되냐? 안타까운 마음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생각이 나느냐? 12월 달에 결혼하는 우리 슬기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하나님, 슬기가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가는데 하나님, 슬기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떠고 왔어요. 누구한테? 슬기한테 카톡이 떠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비신랑하고 예배 참석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여러분 반갑습니까? 예, 반갑지요. 12월 달에 결혼합니다. 대구에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국가 블레셋에게 완패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이 뭡니까? 복음 안전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신자의 부끄러움이 뭐냐?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쁜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6.25 참전 용사들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고 격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굳이 교회가 그거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과 첩들을 두었어요. 그건 나름대로 전략이거든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주변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데 안타까운 건요. 그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뭘 갖고 왔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싹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우상 국가가 된 아주 부끄러운 짓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 등은 들었는데 뭐가 없냐? 기름이 없어요. 아니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달란트를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불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맡긴 사람이 와서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염소의 특징 여러분 알죠? 염소 아주 이건 떠받고 이게 싸움하는데 전문꾼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는 제대로 못 받으면서 옆에 성도들 들이받고 싸움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사울왕이 죽은 게 핵심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을 짓만 계속을 한다.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끊고 인간 삶 깊숙이 파고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건요, 나라를 경고케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다가 아주 욕된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 짓밟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은요, 목동 생활하면서 왕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서밋 되기 이전에 다윗은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서밋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 진짜 답 줄 수 있는 영적인 서밋,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의 사무엘이요, 이세 아들들을 쭉 살펴보는데 장남 엘리압이 나왔어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이 뜁니다. 왜? 너무나 외모가 뛰어나거든요. 아하,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왕으로 세우시려구나.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7 아들이 쭉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하나가 저 목장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내 밥 안 먹는다. 그리고 목동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왕이 바로 저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엔요, 엘리압 같은 세상 서밋은 많습니다만은요, 진짜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절에 영적 서밋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진짜 누려지고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이 된 것이죠. 후에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하자 악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문제 해결할 영적 서밋 먼저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그리고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면요,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기 이종태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발버둥 치는데 왜 인생이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냐? 영적인 것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마귀, 원인이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인 걸 얘기하는데 사람이 심각해집니다. 왜? 자기 문제거든요. 여러분, 인간 근본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답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뭐가 안 돼서 문제입니까? 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문제거든요. 각인이 안 되면요, 내 삶에 응용을 못합니다. 세상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 먼저 되는 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왔고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각인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냥 영적 서밋 말고 완전 각인된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 여러분도 영적 서밋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완전 그 비밀이 내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진짜 문제 빠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리스도로 답줄 수밖에 없는, 캠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각인된 사람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인생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고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으면요,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각인된 영적 서밋이었어요. 세상 서밋들, 그 사람들이 다 헤매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의 답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청소년 시절 보세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만났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왜냐?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이 못된 사울과 그 군대는요, 골리앗이 그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온통 큰 문제로 보입니까? 훌륭해도요, 영적 서밋이 못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상태 속에 있으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 문제의 원인이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이 각인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과 세상을 이기는 건요, 대신 죽고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인생이 성령 충만의 증인되는 걸로 각인된 영적 서밋,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울왕도요, 잘난 형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중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 오늘 너를 공중에 새의 밥이 되도록 만들겠다. 말하자면요, 7망대의 기도가 24가 된 성삼이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는 24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골리앗이 버티는 현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는데 영적 서밋의 누림이 되어집니까? 자신 없지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고 증인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사울과 그 군대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떠는 겁장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영적 사실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각인되고 하늘 보좌가 완전한 배경으로 각인되고 누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공중권세자만 사단을 꺾을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영역, 지적, 체력, 인력, 경제적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야말로 237 나라를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전쟁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기 동기와 시기적으로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이죠. 그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야말로 영적인 최정상에서 일곱 망대 기도 24시를 누리니까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그 축복이 강인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몽땅 어려움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최정상에서 일곱 망대의 기도가 내 24가 되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그릇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고집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걸로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가 온 겁니다. 다윗은요, 임금되고 사무엘의 메시지로 우리 조상들이 외롭당해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양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건 뭐냐? 또 공격해오는 블레셋과 사울왕은 왜 저러는지 답을 알고 언약궤와 성전 그 응답에 올인한 게 다윗의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왕이여, 저 개보다 못한 인간은 저걸 죽일까요? 그랬더니 말립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모든 게 회복되고 다음 왕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요. 여러분, 똑똑하긴 해야 솔로몬보다 압살롬이 더 낫습니다.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데 시므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요, 아마 압살롬이 왕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미래까지 확인하고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어린 시절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케 하셨어요. 영적으로 최정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영적인 최정상 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진짜 그 축복을 알고 누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영적 서밋이 못되면요, 기회가 위기가 되거든요. 영적인 정상에서 전쟁터에 나가니까요,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장군을 만났지만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굉장한 응답으로 축복을 받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어려움의 때가 너무 중요한데 다윗은요, 중요한 시간표를 붙잡은 겁니다. 왕된 뒤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미래까지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영적 최정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어떤 시대를 준비합니까? 목동이 없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군대의 장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사울이 그 딸을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 강제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와 재혼하기로 2번이나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온통 언약 깨닫지 못한 7형들, 그리고 자기 동기로 가득 찬 사울왕, 또 육신적인 아내 미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동기 충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양력을 들으면서 다윗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다윗에 대한 신뢰 떨어지잖아요. 몰랐을 때는 우리 아들도 다윗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이 시대적인 렘넌트로 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거든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주변 조건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최악의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게 다윗이 잡은 언약이었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동으로 알았습니까? 이세의 아들로 알았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권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형들이요 전쟁터에 나타난 동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목장에서 양이나 치지 전쟁터에 왜 왔냐? 네가 원래 교만했잖아.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중 이유가 뭐냐? 신분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권세가 주어진 신분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되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만요. 부활하신 주께서 내 안에 내 인생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섰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겁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이게 가능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확실치 않으면요 전도자의 삶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빛의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볼자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약속이 보장된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을 생명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왕되고 난 뒤에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왕처면에도 불구하고 춤을 춥니다. 아니 언약궤 그 궤짝이 뭐 그래 소중하다고 왕이 그래 채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춤을 춘단 말이냐. 궤짝 하나가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빠졌지만은 인간 문제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약속의 증표로 언약궤 그걸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춤췄잖아요. 마누라가 손가락질하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텐트에 방치된 게 말이 되냐? 여러분 마음에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소롱당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에 모실 성전을 지으시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성전 못 짓는다. 그러면서 이유를 쭉 설명하시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처럼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약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고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하신다니까요.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잡고 음부의 권세를 꺾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완벽하게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7장의 오직의 답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까? 부활 메시지의 성취의 응답을 제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더불어 마음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결론한 초대교회가요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언약 잡고 오직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몇 시에 들어가서 뭘 하라. 그런데 남편이 다 해요. 그런데 부인이 당신과 못 살겠다. 그럽니다. 아니 당신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왜 그러냐.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당신이 TV와 취미에 집중하지 나한테 집중 안 했잖아.
성질을 확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것보다는요,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614가지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가지고 망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다 있어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일단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자라고 시원찮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맞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으면요, 당합니다.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의 복음이 있습니까? 자기들 복음일 뿐이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너무 복음적이던데요. 왜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대요. 여러분, 착한 게 복음적인 겁니까? 저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성품이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요, 하늘에서 오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언약계 언약, 오직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초대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이제 솔로몬이 왕 되면서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죠.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소수만으로 국가가 형성됩니다. 나머지가 싹 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땅도 넓고 세력도 강한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다윗 가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솔로몬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19명의 왕이 전부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의 신앙이 뭐였다고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 안 하면요, 당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고 목사 장로 되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박사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하고 해도 오직 복음 안 되면 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운동 안 하면요, 교회도 문 닫거든요. 여러분, 저 유럽과 미국 교회가 왜 문 닫았습니까? 복음 운동 안 해가지고, 복음을 소홀히 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계 신앙 가지고 복음 운동 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과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쉬고 공부하면서 언약에 푹 잠길 새 뜰을 회복하는 우리 학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237 나라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237 치유 서밋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벌써 이상한 단체는 금토일 시대가 열렸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금토일 시대가 열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타락하고 마약하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청정국가였는데 마약, 지금은요, 마약 중독국가로
하고 가고 있어요. 길가 다니면서 누가 그저 요구르트 준다고 함부로 받아 먹지 마세요. 그 요구르트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마약 들었어요. 그 마약 들은 거 여러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면요. 마약 24, 25 영원으로 가버려요. 사단에게 완전 잡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금토일 시대 제대로 이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뭔가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을 이길 집중이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상기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명상이 뭡니까? 나 중심의 우상 숭배가 명상입니다. 그렇죠? 명상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어도 네가 안 죽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명상입니다. 반면에 묵상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는요, 나 중심의 우상 싹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누리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거든요. 세상은요,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정복하고 죽이는 힘을 키우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살리는 힘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2, 3, 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금토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인도받는 중입니다. 금요일 공부를 위해서 모이고 토요일에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중직자들 참여하세요.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형편도 파악하고 모이는 렘넌트 중에는요 아직까지 교회 출석을 못하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TCK도 있고 다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 형편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얻어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렘넌트와 함께 금토일 시대의 주역 되셔야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전문도 여시거든요. 렘넌트와 중직자 그리고 산업인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 포럼도 하고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시대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렘넌트 시대를 준비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 자신과 주변 환경에 절대 묶이지 않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언약과 복음운동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 3, 7과 5천 종족 세계에 복음화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확실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